할렐루야. 지난주보다는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늘이 우리 어머니들이 이 식탁을 마련할 때 항상 오늘 저녁 뭐 해야지라고 계획을 해서 시장을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장에 나갔다가 제철 채소나 아니면 물 좋은 생선이 있으면 오늘 이걸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가족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맛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힘이 되는 설교, 위로가 되는 설교, 들어서 쉽게 이해가 되는 설교를 늘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오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인간의 오름은 항상 자기 이익을 따른다라는 설교를 했더니 몇 분이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가 너무 어려웠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만난 것으로, 가장 힘이 되는 것으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목사가 여러분 힘 빠지는 설교하고 기운 빠지는 설교를 하고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머니가 최상의 좋은 식재료를 했는데 입에 안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 마음은 늘 한결같다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아마 감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항상 오늘 설교는 어땠다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쉽게 설교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은혜롭게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또 세상에 대한 신문이나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설교를 원래 하려고 했던 본문과 상관이 없이 그 보았던 사건과 내용들이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가 않아서 외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세상 돌아가는 신문과 그런 것들 보면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몸과 영혼이 힘든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풀어야지 하는 마음이 되면 또 설교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 한 주 내도록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진짜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좀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좀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 내도록 있었던 뉴스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지난 10일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8살 난 김하늘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죠. 그렇죠? 신문을 보니까 어떤 신문은 8살로 나와 있고 어떤 신문은 7살로 나와 있었습니다. 7살이면 우리 민세와 같은 나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7살의 나이인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 살인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당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말 끔찍한 일인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학교 안에서 그것도 선생님에 의해서 칼로 어깨와 목과 겨드랑이에 수십 차례 찔렸고 이 어린 하늘이가 그 칼을 막는다고 손과 팔에 방어흔이 날 정도로 고통을 겪었고 그 시청각실에 피바다가 될 정도로 아이가 그 살해당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목의 가시처럼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학교 안에서 학생이 선생님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 그 뉴스가 났을 때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 제목을 보니까 우울증 걸린 여교사 이렇게 나오길래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도 있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작년에 수능시험을 본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머니였는데 본인이 아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이는 어머니자 선생님에게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경찰 진술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고 했다. 이 선생님의 진술입니다. 실제로 이 48세 된 이 여자 선생님과 하늘이는 학교에서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니까. 그날 마지막 그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날 하늘이가 그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 나온 아이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를 끌어서 시청각실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무참하게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따르면 이 선생님은 그날 1시 30분경에 대전에 있는 주방용품 판매점에 가서 그 판매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 회를 뜨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칼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범죄 전문가들이 이분의 살인은 정신적 우울증을 넘어서서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프로파일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2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그 교직하던 그 다음 해에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간 9차례의 모범 교사장 표창을 받았고 단 한 번도 형사상 문제나 징계를 받은 적도 없었고 단 한 번도 민원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을 더 찾아보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어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너무 두려워서 얼굴도 못 마주쳤다는 말도 있었고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새로 복학했다는 말을 듣고 자녀와 함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께서 하늘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날 2월 11일 날 방송을 통해서 하늘이 아버지가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하늘이가 죽은 날이 2월 10일이었는데
하늘이 동생 생일이 2월 9일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앞으로 평생 하늘이 동생 생일 잔치를 어떻게 해주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제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평소에 하늘이한테 하늘아,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은 슈퍼맨이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아이가 죽었으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는지 가슴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4일 날 발인 예배하는 영상을 뉴스를 제가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이 하늘이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인 예배, 장례 예배를 치루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많은 장례식을 직접 가보기도 했고 또 직접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어린아이 장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교회 목사였다면 어떻게 장례 설교를 했을까?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했고 그 뉴스를 보는데 세상에 저렇게 작은 간이 있단 말인가? 정말 너무도 1m도 안 되는 그런 1m 조금 넘는 그런 작은 간에 4명이 드는 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6명, 8명 드는 간은 봤어도 4명이 드는 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발인 예배를 하시면서 욥기서를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마 욥기서 말고 다른 말씀을 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장례 예배를 했다 하더라도 저 역시 아마 욥기서로 말씀을 아마 정했을 겁니다. 욥이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아들 7명, 딸 3명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 거기에 깔려 다 죽는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이 까닭없는 이 이유를 모르는 이 재앙을 당했던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욥기서 1장 찾지는 마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도 까닭없는 이 재앙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뛰어놀고 있음을 위로 삼아서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장례 예배 설교를 했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장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애써 울음을 참으며 담담히 예배를 마쳤는데 장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관이 운구되고 운구차가 나오자마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꼿꼿하게 서 있던 원래 38살 된 하늘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어머니의 가슴 그 찢는 그 울음이 그 온 장례식장을 뒤엎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모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아 하늘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애끓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람의 오름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여교사도 자기 나름대로는, 우린 납득할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나 그분의 그 행동이 한 가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한 아이를 죽게 하고 자기 영원히 살인자가 되고 자기의 가족조차 평생을 얼굴 들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일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늘이 장례식 기사를 보아 기사들과 또 관계되는 내용들과 댓글을 바라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늘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더군요.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 고통을 당했나? 저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되었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어제 제가 미용실에 오전에 이발을 하러 갔더니 마침 그 방송에서 하늘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그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다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저렇게 죽음을 당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 머리 깎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내게 그래요. 목사님, 저 하늘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정색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늘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죽인 여교사가 죄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하늘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죽인 여교사가 죄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재난과 재앙과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이나 가뭄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은 매년 반복되어 일어나고 매년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전쟁이나 테러나 살인이나 폭행이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재는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살인을 하고 대표적인 게 9.11 테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인간의 욕심과 계획이 버무려져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 재난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하는 재난은 역시 인재이지만은 계획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그런 재난입니다. 내가 그때 그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배를 탔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한공항을 처음 설계했던 설계자들이 그 활주로 끝에 비행기 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그 방화벽을 만들 때 그 비행기 사고 나라고 만들었겠습니까?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성수대교를 만든 그 사람들이 15년 뒤에 성수대교가 무너질 거라고 계획하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만들었지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그날 마침 그 시간에 그곳을 지냈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연재해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계획과 의도와 욕심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여 고통당할 때도 있고 아무도 뜻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재난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과 고난을 당하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재난과 고난에 대한 원인과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쓸데없냐고 하냐면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가 한번 불었었습니다. 그때 그 수마트라 섬 인근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몇몇 목사님들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고 크리스마스 때 예배 안 보고 노니까 하나님께서 쓰나미로 재앙으로 보내셨다라고 설교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동일본 대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몇몇 목사님들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던 일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설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기가 매우 쉬운 주제입니다. 선명하고 강렬하고,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심판을 받지 말아라 하고 얼마나 멋있게 하시는 설교입니까? 또 이런 설교를 받으면 다 은혜가 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힘이 되는 설교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복음서 전체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비유나 교훈 또는 종교적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 답을 한 게 전부입니다. 누굴 치유했다든지, 어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든지,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믿음의 교훈, 구원의 교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전부인데, 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본문만이 예수님의 종교적 배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가 아니라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도 복음서에서 유일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람은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의 잘못을 찾고 있었던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께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면 그 사람에 대한 배경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 혈육교 여인, 로마의 백부장, 나인성 가부, 죽은 나사로, 누구든지 간에 나오면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 이름으로 설명하고,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오면 그가 누군지, 상황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침 두어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 사람도 모르고 왜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침 두어 사람이라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어로는 어떤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었는데 길을 가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낯비셨거든요. 예수님 낯비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랍비를 찾아가 질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불특정인 사람이 예수님이 꺼내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신앙적인 문제도 아닌 그냥 계획도 없고 내용도 없던 그 과정 가운데 길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랍비인지 알고 예수께 와서 물었던 질문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1절 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관용적인 어구인데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말을 당시 유대교 종교적 관용구로는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제물에 섞은을 예수께 아뢰니, 예수께 질문을 하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옳게 안 돼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경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광경이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 있었는데 몇 사람이 가서 예수를 보고 쫓아와서 예수님,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을 죽였답디다,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귀에는 지금. 자, 그러면 예수가 그 말을 듣고 오냐 하고 빌라도에 대한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2절 답을 하면 답을 예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첫 번째 물었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전했다면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가 잘했다 못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은 1절의 원어로 보면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겁니다. 원어로 보면은. 제가 좀 더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총독이 전체 몇 명이 있었는가? 13명이 있었어요. 13명.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직하를 받은 총독이 13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13개 총독 가운데서 가장 힘든 곳이 유대 지역이었던 빌라도가 있던 유대 지역 총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란과 반역이 일어나던 곳이 바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 전체가 로마 식민지 국가 가운데 10%가 넘는 인구를 차지했었고, 로마 1세기 때 가장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독립자금과 전쟁자금과 사람을 자꾸 대어주니까 끊임없는 유대의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몇 명 죽인 건 뉴스거리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제5대 총독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진짜 많아 죽여요. 왜냐하면 그 총독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치안 유지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세금을 드린다고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유대에 대한 박해가 심했고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에게만 특별히 더 부여된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이 뭐냐면은 생사 여탈권과 더불어서 유대 지방에 있는 대제사장 임명권을 로마 황제가 유대 총독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다스려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가야바 안나스 대사장이 전부 로마 총독이 임명한 제사장이었고, 로마 총독이 제사장과 비슷한 옷을 입고 명절 때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유대인 몇 명 죽인 게 무슨 큰 뉴스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죽여왔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 사람 며칠 죽인다고 뉴스 났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건만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고 일반 사람들조차 예수께 와서 물어봤냐 하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이 사람들 뿐입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로마 총독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우리가 대마다 보면은 명동성당이나 영락교회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절대 군인이 안 들어가고 내어주기를 바라고 그 협상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대교 안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성전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이고 사람이 희생제사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 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때 당시 때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던 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보낸 군사가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뉴스가 엄청난 당시 일반 유대교인들한테 큰 영적 문제가 된 겁니다. 영적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죄가 많아가 그를 그곳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논리가, 내용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죄가 아니고서는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 와서 지금 저 성전에 죽은 저 사람들이 죽은 그 원인이 뭐냐? 빌라도가 죽였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단에 죽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죽었구나, 죄가 많아 하나님이 죽였구나 라고 물었기 때문에 2절에 예수님 말씀이 저 갈릴리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강단으로 교회로 오다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럼 뭐라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순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아니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 말씀하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평상시에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래 안 그래? 이 제가 무슨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무슨 사고를 당하면 꼭 그 사람이 무슨 죄와 연결해서 자꾸 설명을 해. 죄와 연결을 해서 하물며 바깥에 나가서 죽어도 죄와 연결하는데 예배드리다가 이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는데, 나쁜 놈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는데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도구 삼아서 마치 욥을 사단이 도구 삼아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저 죄가 얼마나 크면은 저렇게 죽게 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당신을 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보통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말씀 답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9장 말씀 답해 보세요. 160페이지에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제 제자가 묻잖아요. 여긴 그렇죠?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저 사람의 죄도 아니요,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그것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잘 보세요. 제자들은 저 사람의 죄가 태어날 때 소경이니까 저 사람의 소경된 게 누구의 죄냐, 누구의 죄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는 거예요, 미래를 묻는 거예요? 과거를 묻는, 태어날 때, 그렇죠,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저 사람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말해요, 과거를 말해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존재 원인이 뭔지를 묻는 거라. 예수님은 지금 저 사람의 존재 목적을 말하시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났는 걸 백날 천날 따져본들 소용없어. 그게 누구 죄라고 밝혀진들 소용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밤낮으로 아무리 원인을 밝혀내봐야, 과거에 아무리 해봐야 그 과거의 그 원인들이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전혀 안 미쳐. 예수님은 과거에 저 사람의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 캐물어 알아내는 것이 지금 이 사람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아무런 영향도 안 주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사람에게나 그 사람 부모에게나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물음입니까, 그게? 그래서 고난과 재앙을 당하거든, 고통을 당하거든, 과거로 가서 이 고통과 재앙이 왜 때였느냐 밤낮 따지지 말고 지금 고난당한 존재의 목적을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보이실까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격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에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너희에게 보이시려고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중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백날 천날 과거를 파헤치고 과거를 뒤집어내고 과거를 해봐야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 원인일 뿐이지 지금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재앙이든 어떤 불행이든 간에 오늘부터 큰 일을 보이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말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몇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13장 2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에 너희도 이르노니 아니라 줄지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사건 하나 더 드셨습니다. 사건 한 개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또 줄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여러분 재앙을 잘 이해해보세요. 재앙이 뭔지를. 지금 예수님 앞에 재앙을 당한 사람을 와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 재앙 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시는 좀 쉬워요. 너무 말이 빨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망하지 않을 거란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뜻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은 재앙이 없습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게 태풍이 안 불어와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탄 비행기 절대로 안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비와 햇볕은 악인 가스님 모두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안공항에 그때 비행기 사고 때 기독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를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은 재앙이나 재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진짜 재앙이 뭐예요?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진짜 재앙은 죽음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비행기 사고 안 났어.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안 죽어서 할렐루야. 그러나 내일 모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오늘 건강 열심히 보약 몇 첩 드셔서 몸이 건강해져서 안 죽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망하리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재앙은 태풍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죽음 그 자체. 그런데 죽음 그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든 다 죽어. 하늘이는 2월 10일 날 죽었지만 하늘이 아버지는 몇십 년 뒤에 죽을 거라. 그렇죠? 죽는 순서만 다르지 죽는다는 재앙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재앙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게 재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죽음이 바로 재앙인데, 이 죽음은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재앙이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면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회개하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재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만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
내가 길 가다 재앙을 당하라도 겁이 없으면, 재앙을 당하더라도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면, 그 죽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회개함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회개해야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죄 때문에 죽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이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게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도 죽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죄 없이도. 예수님 무슨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음이란 재앙을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내 생명의 부활을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한다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재앙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들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다는 거라.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라.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내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는 그 마음들이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어 그런가 하는 게 안타까워하는 말이지만은,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미래를 달려가는 겁니다. 설사 내가 오늘 내 죽음이 죽음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장례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 땅 살아가면서 혹시 뜻하지 않는 재앙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 아니라, 부모 죄 때문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그 재앙을 통해 있게 한 이 존재 목적인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 미래로 큰 일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는다면 재앙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